오늘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자,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 마태복음 24장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씀하시고 종말에 있을 환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전에도 우리가 많이 다뤘던 말씀이지요.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산으로 가라고 합니다. 혹시 이거와 관련해서 생각나는 말씀들이 있으실까요? 예, 산이 어디를 말할까요? 왜 산으로 가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성전산, 시온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거기를 가라고 했냐면은 우리가 그래서 많이 찾았던 말씀이 이사야 2장 2절, 3절 말씀이에요. 이사야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산, 하나님의 전으로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가 비로소 주의 길로 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안전하다고 여기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아, 거기는 안전할 거야.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모여지는 것이고 그것이 주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22장 맨 마지막 장을 보게 되면 어떤 표현의 그림이 있습니까? 어떤 그림이 있어요? 성전 있잖아요. 그 보좌로부터 무엇이 나옵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그 생수의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잎사귀를 내고 열매를 맺는 것으로 나오잖아요. 그것이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고 성전의 회복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성경에서는 산으로 가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건데 1절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야 될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는 제자들은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 성전에 대한 자부심과 하나님의 역사와 이제 구원의 회복을 그들은 소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엄청나게 자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은 마태복음 24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황당한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 아닌가? 예수님도 분명히 이스라엘의 번영과 회복을 원하실 것인데 근데 무너져야 된다고?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성전이 무너진다고 할 때는 그게 무슨 얘기 같아요? 그들에게는 그냥 세상 끝이에요. 뭐 다른 나라가 뭐 이건 상관이 없어요. 그들의 성전이 무너지면 곧 세상 끝인 거예요. 종말이에요, 완전히.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무너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오히려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에 이 종말의 때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미혹이 있을 거다.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서 너희들이 미혹을 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사람의 미혹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이제 3절 4절 계속 쭉 있습니다. 이 사람의 미혹이 있으면 이미 사실은 그때 뭐 유별나게 이 마지막 때에 사람의 미혹이 있을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전에부터 이 사람의 미혹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의 그림은 이미 창세기 3장에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뱀의 미혹이 그것이죠. 뱀의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사단의 어떤 역사, 뭐 특별한 계략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만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뱀의 미혹으로 인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 얘기는 사람의 계명으로 듣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율법이 있는데 그것을 사람의 계명으로 듣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람의 미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독사의 속되 너무 강하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뱀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뱀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이
미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람들을 호리는 미혹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 성전을 뭐라고 하셨냐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원래 성전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제사 드리는 기능도 있었지만 뭐예요?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가르침으로 뭐 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출입을 막았어요. 그리고 온전히 자기들만 거룩하겠다고 했던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이에요. 제가 이제 이게 안 보여가지고 21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뭘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냐면 거기서 지금 뭘 하고 있죠?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그 성전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장사하는 거예요.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가,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다 둘러 엎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장소가 어디였냐면 이방인 애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 애들. 그러니까는 성전에 가면 이 성전이 있고 그다음 그 주변에 뜰이 있어요. 거기에 가장 내부 깊숙한 곳, 좋은 장소에는 유대인의 남자가 들어가는 곳이 있고 여자가 들어가는 곳이 따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깥쪽에 이 이방인의 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이방인이 와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은 뭘 했냐면 이 이방인들은 부정하다고 본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는 그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막아버리고 그러면 그 이방인의 뜰에서 뭘 한 거예요? 장사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장사의 목적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더 잘 드리기 위한 목적이 있었어요. 뭐냐면 열방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은 이스라엘 내에서도 먼 지역에서 이 성전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럼 올라올 때 그냥 오나요? 빈손으로 오면 안 되잖아요. 예물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그 예물이 지금이야 우리는 지금 화폐, 현금으로 이게 드리는 부분이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뭘 했어요? 가축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 먼 거리에서 그 가축들을 일일이 다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어렵겠냐고요. 그래도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편의상 뭐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돈으로 받거나 아니면 파는 거예요. 비둘기를 팔고 가축들을 그 주변에서 파는 거죠. 그게 하나님 앞에 섬기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제사를 받으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오히려 너희들의 이익을 위하여서 너희들의 편의를 위하여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기보다는 나의 편의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분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내가 좀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알므로써 내가 주님 앞에 선다면 그건 나의 소유를 하나하나 깨트려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는 상태로 나아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돌 성전, 내 안에 돌 성전을 무너뜨리는 하나의 믿음이 되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15장 8절, 9절 말씀에서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죠. 그들이 바로 이방인의 뜰에 장사하게 하였던 그 가르침 자체가 뭐였냐면 바로 중간에 막힌 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중간에 막힌 담은 당연히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것이고요. 예수님은 이것이 반드시
무너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7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 마지막 때에 바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마지막 때에 있을 것을 어떤 걸 얘기하시면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세계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이게 바로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이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이 딱 그런 때 아닌가요? 딱 보면 그렇잖아요. 지금 세계 여러 곳에 지금 전쟁이 지금 엄청난 긴장감을 가지고 지금 확전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엄청난 긴장감을 가지고 지금 세계 여러 곳에 지금 분쟁과 싸움들이 있습니다. 기근이 있고 아프리카 뭐 이런 지역은 뭐 벌써부터 그런 건 있었고요. 기근과 그 다음에 우리나라 주변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죠.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너무나도 보면 우리가 당한 지금 보여지는 많은 상황들을 보게 되면 지금이 마지막 때인 것 같아요. 너무나도 적절하게. 자,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이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해석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현상들을 접목시켜 가지고 얘기를 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사람의 미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는 있겠으나, 그래서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다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다 비진리 얘기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두 민족이 있다고 했습니다. 뭐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라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와, 그러니까 육신으로 행하는 자와 영으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그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자와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다스림을 받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 싸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주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도 그걸로 뭐 하는 거예요? 계속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를 내가면서. 그것이 바로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종말은 물론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지만은 또한 우리 안에 개인의 종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육신과의 치열한 싸움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환난이고 재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환난의 원형은 야곱의 환난이에요. 야곱이 그 장자권을 얻음으로써 에서로부터 지금 쫓김을 당하고 또 어디로 가게 돼요? 라반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 라반 밑에서 어마어마한 고난과 환난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라반이 무슨 뜻입니까? 원래 희다라는 뜻이에요. 희다. 그럼 너무 좋은 의미 같아요. 그런데 그 라반이 가지고 있는 희다는 어떤 의미냐면 외식이에요. 외식입니다. 겉으로는 뭔가 좀 성결하고 정결하고 깨끗해 보이지만 그 마음에 뭐예요? 탐심이 가득해요. 정욕이 가득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야곱을 이용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이 의인을 괴롭히는 것이죠. 성경은 계속해서 뭘 얘기하면 의인은 계속해서 악인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윗도 뭐예요? 하나님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계속해서 원수들이 대적하여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 삶으로 살아가야지만이, 그리고 거기서 믿음으로 끝까지 이겨내야지만이 비로소 이기는 자로, 그 남은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계속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러면서 이제 24장에 이런 내용이 있으면서 이제 14절, 15절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자, 이것은 우리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가증한 것, 즉 무엇입니까? 우상이죠. 그 우상이 세워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처소로 우리가 지어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성전이 더럽혀진다고 하는 것이고, 그 더럽혀진 성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멸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거예요. 왜 이 성전이 무너져야 되느냐? 더럽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없는 그러한 강도의 소굴이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무너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처소로서 그 거룩하게 구별되어지고 정결하지 아니하면은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진멸함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멸하심, 진멸하심, 심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를 진멸하셔서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멸됨을 당한 자가 상한 심령, 가난한 심령이 된 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운 가루가 되는 거예요. 돌이 깨지면 무엇이 됩니까? 가루가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고운 가루로 만드셔서 다시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처럼 그 흙에 아파르, 우리가 흙의 상태예요. 땅의 상태예요. 근데 그 땅의 상태에서 어떻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파르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파르, 고운 가루. 땅의 흙으로 그 아파르가 된 자들을 하여금 뭐 하는 거예요? 주의 형상으로 만드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깨닫지 못하면 진짜 진멸당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들을 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가증한, 다시 마태복음 24장 15, 16절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진 것을 보거든 그것에 우리가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것이 아니고 깨달으면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되면 산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듣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들음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깨지고 깨지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구조는 한번 탁 쳐서 깨질 게 아니에요.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정말 지독해요. 어느 순간에 내가 넘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다시 일어나 있어요. 또 하나님 앞에 열심히 회개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또 죄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죠. 어느 순간에 나의 혈기를 막 부리고 있어요. 나의 뜻을 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그런 자리에 있어요. 우리가 정말 지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묵상하며, 이 묵상이 그냥 나의 샬롬을 위해서, 나의 평강을 위해서 그냥 이렇게 명상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묵상함은 치열한 싸움이에요. 주의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치열하게 나를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작업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작업이에요. 그거를 매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산에는 근데 누가 올라갈 수 있냐면, 물론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을 부르십니다. 그렇지만은 시편 24편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아멘.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알리야. 이게 알리야가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위를 상징합니다. 위, 높은 곳. 이게 올라가다가 알리야예요. 그래서 이것이 진정한 알리야이고 성전의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오직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규례대로, 그 뜻대로 행하여 순종함을 얘기하는 것이죠. 거짓 맹세를 아니하는 자, 뭐냐면 거짓말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사실과 다른 것을 얘기하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거짓은 내 안에 진리가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말로 얘기하는 것이 바로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2편 6절,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자, 이 시편 2편은 누구의 시편입니까? 지금 이건 누구 얘기예요? 1차적으로는 다윗이고요. 궁극적으로는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에 세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거룩한 산 시온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왕을 세우시게 되는 것이죠. 물론 다윗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누구냐면은 바로 이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는 자들이에요.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옵니까? 처음에 예수님에게 어디서 나타납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잖아요. 그래서 물에 잠기죠. 이게 죽음이고 그 다음에서 일어날 때에, 이것은 이제 부활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음성이 들린 거죠. 뭐라고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아들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길로 행하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은 그냥 내가 하나님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표면적으로는 그렇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뭐예요? 그것이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죽음과 부활. 내 안에 십자가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자, 그 길로 행하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신앙에서 반드시 이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이게 듣는다고 해서 뭐 직통계시로 뭘 받으시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삶으로 살아가시라고 하는 거예요. 삶으로 살아가서 그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실제로.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분이 계시고 환상을 보시는 분이 계세요. 그 너무나도 귀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동등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 삶으로 살아가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살아가 계심이 나타나는 것이 주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가진 자가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한 은사를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이 사모하는 그것 자체가 너무 귀한 거예요. 그 아이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사야 11장 9절 말씀에서도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산 모든 곳, 이것이 바로 시온산이에요. 주님이 계신 곳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다. 이게 뭐예요? 더 이상 사람의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는 상태.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속삭임, 사람의 미혹을 더 이상 받지 아니하는 것. 그러니까 그 안에 뭐예요? 진리가 있는 것이고. 근데 그것이 그냥 한 번 들어서 아는 게 아니에요. 매일 주님 앞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매일 주님 앞에 그 말씀을 듣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그림이 바로 마태복음 5장 1절, 2절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팔복에 말씀하실 때에 뭐라고 하십니까?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이 그림이 우리는 그냥 그 갈릴리 지역에 거기 조그마한 언덕에 딱 올라가 앉으셔서 그 제자들이 바로 밑에 있고 그 그림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실제 그렇게 하셨겠죠. 근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산이 바로 그거예요. 아까 우리가 시온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뭐예요? 앉으셨다고 하는 것은 보좌가 있는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가 나간다고 했어요? 말씀이 나간다. 그래서 예수님이 입을 열어 말씀하심이 뭐냐면 그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내 안에서 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말씀이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말씀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터져 나와야 된다고 했을 때에 그것이 막 우리 안에서 갑자기 뭐 성령 충만해가지고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뭐냐면 이 그림이어야 돼요. 마태복음 5장의 그림이어야 돼요. 뭐였냐면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그 그리스도의 가르침, 진리의 영의 가르침을 받아서 순종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물론 이러한 구함을 통해서 매일 내가 주님 앞에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이 5장의 말씀을 통해서 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식으로 아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을 순종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또한 생명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말씀이 되어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와 진리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마태복음 24장 15, 16절 말씀이 다니엘서에서 인용된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서의 의미는 지금 많이 공부했던 부분이지만, 혹시 그 너희들 안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고든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을 때 다니엘서를 혹시 보신 분이 계신가요? 우리가 이제 의미들은 많이 나눴던 것이지만은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자, 다니엘서 12장 11절 보게 되면은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2일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1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뭐 숫자 굉장히 복잡하게 나오는데 이제 이걸 말씀드릴 게 아니고 다시 11절로 보게 되면은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 자, 이것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하여진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그러니까는 이 다니엘서와 연결해서 예수님이 그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세워지는 것을 지금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바로 진짜 그 성전에 우상이 세워진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실제적인 일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다니엘로 하여금 하나님은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바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 죽는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에서 드리는 그 매일 드리는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 성전에 가증한 것이 세워진 것이고, 그것이 바로 종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환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못하게 했던 그 우상이 완전히 무너져야지만이 비로소 성전이 회복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성전의 기능을 잃고 강도의 소굴이 되었던 것은 그 안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우상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고, 그것의 역사적인 배경은 뭐냐면 헬라의 문화가 들어왔던 거예요. 헬라의 영이 들어와서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헬라의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다 해석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게 사람의 계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매일 드리는 게 이 타미드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타미드. 이제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원래 펴다라는 의미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 매일 드린다는 거예요. 이 매일 드리는 게 우리는 그냥 매일 하루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거나 예배를 드리는 모습으로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것이지만, 펴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뭐냐면 구부러진 것, 왜곡된 것을 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매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는 것은, 드리는 것은 규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계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규칙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매일 해서 그냥 오늘 편한 시간에 뭐 오늘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는 뭐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소유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11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실제적인 일이었던 건데, 11장 3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에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는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이 군대는 누굴 얘기하냐면 28절에 보게 되면 북방왕이 나옵니다. 네,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여기서 이 북방왕이 있는데 이게 누구냐면은 이게 그 당시에 이제 셀류커스 왕국에 이제는 안티오커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헬라 왕입니다. 근데 그가 이집트를 공격을 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이겨요. 그러면서 더불어서 이스라엘을 또 공격을 해요. 이거는 이제 실제 역사예요.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가지고 거기를 함락합니다. 그리고 그 성소에 그러니까 우상을 세워버리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제 그 일을 바탕으로 이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성전의 회복에 대해서. 그래서 너희들이 당하는 환난, 너희들이 당하는 이 환난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바로 성소가 더럽혀진 것, 이것을 얘기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상을 세워버렸잖아요, 성소에. 그러면은 제사를 더 이상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장소는 같아요. 장소는 성전이지만은 성소이지만은 여기에 우상을 세운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같은 장소에 같은 섬김,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그 대상이 누가 하나님에서 우상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실제 역사지만은 오늘 우리에게는 이게 같은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시간대에 똑같은 주일에 똑같은 날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모습으로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면 우상하게 예배를 드리냐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다 예언한 거예요. 실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그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언을 하신 거고 다니엘을 통하여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것과 그 다음에 그것이 진정으로 나중에 성전의 회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8장 11절 12절 말씀 보게 되면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여기서 보게 되면은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패하여진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진리를 땅에 던진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땅에 던졌다. 이것은 자의로 행함이에요. 자기가 옳다라고 여기는 것,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실제 역사이지만은 오늘 우리에게는 뭐냐면 내가 좋은 대로 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우리가 하루하루 매일매일 드리는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듣고 순종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자고요. 성경에서 매일매일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을까요? 매일매일 해야 될 거. 하나님께 네 맞습니다. 등잔대. 하나님 매일매일 그 등잔대를 관리하라고 하세요. 제사장에게 내린 명령이세요. 절대 꺼트리면 안 돼요. 또 뭐가 있을까요? 매일매일 해야 할 일. 성소에 있습니다. 힌트예요. 또 그렇죠. 진설병. 오늘 전도사님 좀 뭔가 네. 네, 진설병도 매일매일 그 갈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에요. 자, 그것이 어떤 행위로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매일매일 진설명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 매일매일 말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물론 우리의 지금 돌아가는 시스템은 뭐예요? 직장이잖아요. 직장을 다니시고 일을 하시니까 어려우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그 중심을 하나님 앞에 두시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뭐 하나님이 설마 너가 세 장을 읽으라고 했는데 너가 세 장 안 읽었네? 뭐 이러면서 뭐 그걸 가지고 뭐 트집을 잡으시겠어요? 그럴 하나님은 아니세요. 다만 뭐냐면 그 중심을 하나님을 향하여
서시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짧게라도 기도할 수 있고 짧게라도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 이제는 거의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유로 행한다. 이것이 바로 이제는 사람의 계명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꿔버린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파여 버리신 것이죠. 출애굽기 29장 38절 우리가 매일 드려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사실 중요해요. 출애굽기 29장 38절 이게 사실은 원형이에요. 매일 드리는 제사의 원형과 같습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예,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 제단 위에 하나님께 드릴 게 있어요. 근데 뭐냐면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드리래요. 이거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1년 된 양을 어떻게 매일 드릴 수 있죠? 근데 어쨌거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신 거예요.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어린 양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40절 한 어린 양에, 그런데 이 어린 양을 드리는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네, 이렇게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뭐냐면 근데 어린 양을 드리는데 어린 양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뭘 드립니까? 고운 밀가루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찌은 기름을 드려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고운 가루가 나오고요. 기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뭐가 나오죠? 전제로 포도주가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하고 관련되어 있을까요? 제가 아까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게 뭘 얘기할까요? 이게 열매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열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 맞아요. 그런데 그냥 예수님만 내가 믿으면 구원이다 라고 확신을 우리가 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이게 있어야 돼요. 고운 가루가 있어야 되고 찌은 기름이 있어야 되고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취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고 포도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걸 매일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제 주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운 가루가 되는 것이고 기름 부음의 은혜를 받는 것이고 전제로 포도주를 붓게 되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다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다 자기를 부인하는 가운데 있어야 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매일 드려야 이것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매일 교회 나오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저는 얼굴 보면 좋죠. 여기 나오셔서 매일 나오셔서 저도 교제하고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매일 교회 나오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항상 그겁니다.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만이 주님께서 정하신 법대로 우리가 그 길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함이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 예배를 드리는 그 한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실게요.